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12절까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또 한번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도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인사예요? 기분 나쁜 인사예요?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신앙생활 30년을 했는데 이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인가? 아니, 신앙생활을 40년은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 그래서 교회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당신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온 지 한 달이 됐거나 두 달이 됐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사람한테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질문인 것 같고 대단히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거듭남의 교리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젯밤에 여러분들과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나는 그 죄를 해결하는데 전혀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진정한 회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을 것이고 은밀한 죄들도 고백했을 것이고 반복하여 넘어지는 죄들도 아마 고백했을 것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죄들도 여러분들은 고백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시원합니까? 마음이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왜 시원하지 않아요? 왜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이 기도를 처음 해보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가 고백하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 넘어질 거야. 라고 하는, 아마 긴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내 죄를 고백해도 나는 또 죄를 짓게 돼. 나는 또 넘어질 것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고 죄를 고백하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죄를 많은 사람들이 10개의 죄를 반복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대부분 이제 1개, 2개의 죄를, 그것을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정말 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라고 하는 용서에 대한 확신을, 왜? 내가 지금 내 이 회개가 진실한 회개인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왜 진실한 회개를 의심하느냐면, 예전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수차례 했잖아요. 그런데 난 내 버릇을 못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리고 이 자신의 이 기도가 너무나 가증스럽게 느껴지고,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들, 2년 한 사람들, 3년 한 사람들은 회개를 할 때 마음이 참 시원해요. 왜 시원하냐면 회개를 하고 돌아가면서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거든요.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지. 다시는 나는 이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나는 새롭게 될 거야. 이런 결심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이 홀가분합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본 사람들은 뭡니까? 그 마음이 홀가분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두 번째라야지 그게. 그죠? 한두 번째가 아니고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또 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 눈물을 흘렸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용서하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해도, 오늘 내 이 죄는 용서를 받아도 내 자신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이 회개가 너무나 가증스럽게 느껴지고 내가 드리는 이 눈물이 거짓된 거라는 사실을, 왜 그것이 진실함에도 거짓된 것이라고 자기 자신이 느끼느냐면, 자신이 또 넘어질 거니까, 또 실패할 거니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만 이 주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머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한번 다루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지었던 그 죄, 간음죄 또는 살인죄가 문제가 됐던 걸까요? 다윗은 나름대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이런 삶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그가 어찌할 수 없었을까요? 다윗 같은 사람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지금 저질러 놓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세력을 감지한 거예요. 오늘 용서하는 거, 용서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일 또 용서를 구해야 되고 모레 또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 안에 계속 죄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내 안에 어떤 존재, 내 안에 어떤 세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는 나는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해본 사람들은 아니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었던 죄 용서받고 내가 이제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더냐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아무리 그런 결심을 하고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죄를, 동일한 죄를, 그리고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짓도록 만드는, 그래서 계속해서 나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존재, 어떤 세력을 그걸 감지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 세력. 그걸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정말 선한 의지, 결심을 마음에 굳게 한 것으로 막 기쁨이 충만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준이 같은 이제 중고등학생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얼마든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종 장로님쯤 되면 그런 기쁨은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내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도 계속해서 나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내 안에 어떤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세력 앞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을걸? 그런데 나는 문제야. 의지가 약한 게 문제야. 아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자기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도 그렇고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신앙의 위대한 성자들마다 이건 동일하게 느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중요한 코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절망감을 느꼈다면, 내 죄가 용서를 받았고 다시는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어젯밤에 기도를 했는데도 전혀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죄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 좋은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해요. 수없이 회개를 했고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을 했지만 그러나 그 결심과 그 회개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의 회개가 가증스럽게 느껴지고 진실한 회개가 아니고 만약에 나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내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내가 회개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나는 내일 또 넘어질 거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라고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보다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래서 주님 제가 11조를 드려요. 주일 성수를 해요.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그러나 저는 저를 고칠 수 없어요. 저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뭐냐면 갑자기 born again이라는 말에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은요 서부와 남부로 이렇게 두 정치 세력이 나누어져 있어요. 서부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이고 남부는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 보수당이죠. 근데 이제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그는 지지율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남부의 경건한 사람들, 미국의 남부는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가 남북전쟁에 있어서 남부 이러면 아주 나쁜 그리스도인들로 느껴지지만 미국 남부는 굉장히 경건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신앙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미국의 남부는요 몇만 명의 교회들이 막 수없이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그들한테 born again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막 폭발한 거예요. 왜?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그들 안에 깊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예수 믿고 죄를 용서도 받았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born again,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때부터 막 지미 카터가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born again은 미국 온 땅을 열광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마다 반드시 거쳤던 이 born again,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선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 하나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과 죄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거듭났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제 저녁까지 설교예요. 그 죄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끝난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자신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선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자신에게 비추어지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야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죄에 대하여 너무나도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낮에는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마다 자신들을 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왜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은혜의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선한 의지를 갖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나는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에 대하여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자책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을 학대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어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죄를 자책했어요. 그러나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자책한다고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회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너는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열심을 내도 뭐라고요? 지금 너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나로서는 어떤 선한 삶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선한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선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가끔씩 청년들도 찾아오고 신학생들도 찾아오고 해요. 그래도 좀 체면이 지긋한 사람들은 잘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도 마음이 여린 사람들, 뭔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들은 저에게 찾아와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못 찾아가면 안 돼요. 꼭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에게 찾아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그래. 다 똑같아. 너랑 같아. 이렇게 해결하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그렇단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만 특별히 나쁜 놈 아니야. 나도 그렇고 그냥 다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여러분 해결책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왜? 자기도 답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답은 이거예요. 지금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지금 너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의지, 너의 노력은 아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값어치를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백성이 돼야 돼.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열광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는 동일한 고민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제3에 대한 확신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도 수천 번, 수만 번 했어요.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의 대답이 그것으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다윗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이 자신에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났다는 게 뭘까? 좀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나는 이제 착한 삶을 살 거야. 그런 의지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의지를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예준이에게 너 여기 나와서 너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지. 그 죄를 여기서 한번 지어봐. 그럼 얘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지가 은밀하게 짓는 죄를 여기서 짓는 게 쉬울까요? 안 짓는 게 쉬울까요? 안 짓는 게 쉬워요. 왜 안 짓는 게 쉬워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내 안에 발생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눈이 감겨져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 자신의 체면을 살리는 눈은 그래서 뭡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감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탁 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수치를 느끼기.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도 자기를 안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눈을 탁 뜨고 나니까 갑자기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모든 것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서 내 목전에서 이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를 양을 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는데 네가 더 원했으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었을 텐데 네가 내 목전에서 이런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죠? 예준이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조용해요. 봉사해요. 자신이 아무도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눈이 감기어져 있었어요. 사람을 보는 육신의 눈은 떠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감추기를 원했어요. 신하들이 이 일을 알면 어떡하지? 예준이가 죄를 지으면서 엄마 아빠가 나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나에게 실망할 거야.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리고 막 너무 수치를 느껴요. 나는 내 이 죄가 드러나면 자살해버리고 싶어.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은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면 그만 목을 매거나 약을 먹어버려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자기 자신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텐데, 그냥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그가 평상시에 괴로워했을까요?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한 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을 향하여 육신의 눈은 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내 벌거벗은 수치를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대단히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 느끼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는 못해요. 왜?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떠져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인 감각들은 완전히 죽어 있어요.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한참 뜨거울 때였어요. 근데 그 대학가 앞에 복현 오거리가 아니고 이게 새마을 오거리였어요. 그 영화관이 있었어요. 영화관이. 거기에 보면 우리 재수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네요. 거기에 영화관이 있었는데 항상 음란한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근데 항상 뭐냐면 저 영화관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관에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 뒷꼭지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늘 나를 머뭇머뭇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그 영화관 뒷자리에 가서 조용히 앉았어요. 근데 10분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얼굴이 뜨거웠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앞에서 상영되는 장면이 뜨거웠기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이 불안함과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너무나 불안하게 하고 너무나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이 너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이제 사무엘이 도대체 당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따라주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냥 변명일 뿐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뭐가 뭐보다 낫다요? 갑자기 말씀이 생각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무엘의 다리를 붙들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당신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네요.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어떤 의식밖에 없어요? 그는 분명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거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겁니다. 방언도 해요. 정말 뜨거운 은혜를 체험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가 상실이 되어져 버리냐면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는 의식하는데요? 사람의 눈은 심각하게 의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사울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없었습니까?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로잡혔던 사람이고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했던 예언을 했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도 나누어져야 되고 금덩어리를 나눠줘야 되고 자신을 지지해야 되는 따르는 군사와 백성들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뭡니까? 왕으로서의 권위와 지지만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지금 버려도 좋은데 백성들 앞에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말은 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오. 이렇게 사정하고 이게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진실한 회개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 갑자기 내가 하나님 목전에 서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회개 운동은 원래 이제 2008년 어게인 1907, 1908이었습니까? 1907이었습니까? 예? 1907이었습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최초의 회개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하디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1903년에 대한민국 이 국민들 앞에 많은 선교사들 앞에 목회자들 앞에 공식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분은 의사였는데 대단히 날카로운 분이었고, 그래서 하디 선생님 앞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까다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원동력이 되기 시작했는데, 일본 경찰들이요, 이 회개의 현장의 자리에 수없이 뒤에 와서 회개하는 공개적인 회개의 기록들을 기록해 나갔어요. 왜냐하면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미제 사건이 많았는데 그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런 회개 운동이 3, 4년이 지속될 때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반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런 회개가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줄어들었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기를 꺼려했어요. 왜 꺼려했느냐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 독립운동의 목적, 이런 목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회개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무던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복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벌거벗게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회개를 원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정말 회개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1907년, 1908년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회개는 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말의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도 저는 마찬가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내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원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회개한 다윗의 삶은요, 철저히 하나로, 그게 원띵이에요.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주님이 없이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의 모세의 기도 속에서도 그런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은 지키겠다고 너희를 인도하는 천사를 너희 앞서 보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슬퍼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나안 땅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땅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모세의 기도는 이겁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거 잘못했습니다. 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어떤 것도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의 기도였어요. 해결책은.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땅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름진 삶, 풍요로운 삶 따위 필요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저는 주님을 원해요. 주님이 함께 가시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대.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대. 우리를 인도하는 자를 앞서서 보내주시겠대. 그러나 모세는 주님의 그 말이 그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가시지는 않으시겠다는 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깊이 슬퍼해요.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듭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주님을 원해요.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열망,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간절한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눈이 감기어져 버렸고 너무나 우리는 육신의 욕구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주님만을 원하는 간절한 욕구를 붙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땅에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요? 마음이 확 풀어지셨어요. 모세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거듭난 사람의 욕구예요. 욕구.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존전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주님의 존전에 내가 항상 주님의 목전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그 정욕에 대한 욕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의 아내가 사람을 내보내고 자기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우리 같으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답은 하나예요. 요셉은 욕구가 없었던 사람이다. 그래요? 병신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이런 새로운 간절한 욕구, 그것이 뭐냐면 주여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내가 오늘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만으로 부족하고 내가 거듭나서 새 마음 그리고 새 영 그것만이 나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자, 이것만 얘기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한 의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고칠 수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새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기 위해서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결단과 의지로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네 선한 의지, 여러분 그것은 거듭난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요, 다 선한 의지가 있어요. 양심을 가지고 있고요.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존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옛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뭘 보게 되느냐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을 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나라를 보게 돼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종교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벌을 받을지 모를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를 한다거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것이 정말 회개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도 세상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결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수없이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결단했지. 그러나 너 born again 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born again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수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던지신 질문이에요. 그것으로 되더냐라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으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욕구들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내게 새로운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여기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지혜예요.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있는 빛으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심의 빛, 도덕의 빛으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피조된 빛 앞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 아래서의 삶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새 영을 주십시오.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뭐죠? 그 찬양